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참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깨우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2023년 한 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로 보내기로 다짐한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있었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힘이 되게 하시며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좋은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는 하나님을 경험하라입니다. 새해부터 세우셨던 기도 제목들이 많으실 텐데 예배와 그리고 각자의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분별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지 교회 전체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많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말을 하고 또 이 말이 우리 삶 가운데 간절하면서도 매우 본질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1조와 헌금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올 한 해 물질의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도전의 시간을 가져보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주일학교에서는 히브리서를 가지고 본문을 정해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온전한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이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건데 왜 여기에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와, 벌써 창세기와 히브리서를 구별할 줄 아는 사무엘이 너무 기특하게 보여서 제가 사무엘에게 달란트를 무진장 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너무 기특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1조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에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오늘 본문인 말라기에도 11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조금 생소해 보이시는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미 성전은 무너진 지 오래되었고 그리고 그 땅도 오랜 세월 동안 황폐화되어 있는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기대감이 있었겠지만 황폐화된 현실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여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그들에게는 조상들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로 기간 동안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며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앙생활이 무너져 있었고 그렇게 무너져 있던 신앙생활의 패턴은 포로 기간 이후에도 그들의 삶 속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외부의 세력들이 압력을 더해서 결국 성전 재건의 노력은 15년 동안 중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셨고, 부흥사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던 학계 선지자들의 선포를 들은 백성들의 가슴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성전 재건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워서 겨우 성전 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재건되었던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래도 자신들의 노력과 그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바라보시고 큰 복을 주실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복은 고사하고 그들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것처럼 어쩌면 그들도 우리들과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봉사했는데 내 생활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네.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온다더니 나는 과연 복을 받고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예배의 나태함과 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태함과 타락은 예배의 간절함과 거룩함을 변질시켜 갔습니다. 또 그렇게 겨우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을 준비할 때는 집에 있으나 마나한 것 또는 상한 것 또 병든 것 이렇게 아무거나 골라 형식적으로 헌금을 드렸고, 또 그나마도 제물을 드리는 횟수는 점점점 줄어들어가서 결국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그런 날도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교회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레위 지파의 역할은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주관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생계를 유지하게 되어 있었는데 재물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니 그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을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서 신앙의 기초마저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백성들이 제사에 올릴 제물에 흠이 있는지를 점검하여서 제물로서 자격이 있는지 판단해주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생각에 이런 제물마저도 바치지 못하게 하면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물로서 자격이 되지 않는 것들까지 그냥 눈 감아 주었습니다. 주의 종이 제사장들이 현실적 어려움이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믿음과 타협하며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짓 예배를 드리는 것에 간접적인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활이 여의치 않자 다른 신을 섬기는 이웃 나라에까지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비교하며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복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니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하여
이방의 신들까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깊은 타락의 길로 빠졌고, 이런 타락이 이스라엘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모든 것이 엉망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말라기 3장 7절로 12절까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 7절을 보시면 앞부분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에 너희의 삶과 신앙을 회복하라 라는 의미로 돌아오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그 권고에 대해 7장 뒷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리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질문 속에 어떻게 하면 이전의 저의 삶과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지 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예전처럼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 하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떠났다고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라는 불평의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 백성들은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생활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는데 단순히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11조와 헌금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럼 하나님의 것은 11조와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정확히 제대로 하면 더 이상 창고에 쌓을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는 복이 쌓이는지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백성들에게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상기시켜 주기 위한 것일까요? 답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11조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기대하시며 11조를 언급하셨는지 성경에서 가장 먼저 11조가 등장하는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는데 그는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4개 부족과 5개 부족이 연합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 롯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가족들까지 모두 볼모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데리고 있던 가신 318명을 데리고 그렇게도 무모해 보이는 9개의 부족이 싸우는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무모해 보이는 이 전쟁에 뒤늦게 뛰어들어 아브라함은 전쟁을 완전히 제압하고 또한 빼앗겼던 모든 재산과 가족들까지 되찾아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돌아오는 아브라함은 아마도 승리를 자축하며 자신감에 충만한 그런 개선장군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소돔왕과 셀렘왕은 아브라함의 이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등장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한다는 살렘왕은 19절을 보시면 승리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을 향해 그 아브라함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살렘왕은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 승리에도 하나님이 주인됨과 주권을 먼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20절을 보시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찬송하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축복하는 의미로 준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에게 자신에게 얻은 10분의 1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그것을 드렸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표현으로 그 10분의 1을 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11조의 본질은 더 많은 축복을 받는 수단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정확히 계산하여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준 11조의 의미를 두 가지로 지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11조에 대한 오해를 먼저 짚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달에 급여를 1000불 받으면 100불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11조라고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면 11조의 그 1이 숫자 1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숫자 1을 말할 때 대부분 첫 번째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문화에서 첫 번째 것은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보시면 이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전부를 대표해 드리는 것이 11조이고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11조의 두 가지 의미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감사이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다시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나머지 10분의 9는 나의 것이라는 생각은 맞지 않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0분의 1을 뺀 나머지 9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주님이 제물을 맡겨주신 청지기이므로 하나님이 사용하라는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이 바로 가진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또 의무감으로 11조와 어떤 헌금을 하느냐 마느냐를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재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마저도 지금까지는 일상적인 삶의 패턴에 쫓기며 앞으로 닥칠 일들을 미리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여러 가지를 계산하며 분주하게 살아왔다면 2023년 한 해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청지기로서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여지가 없을 만큼 철저하게 내 능력과 내 계산으로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지만 현실에 충실하며 감사로 올려드리면 내 계획과는 다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그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